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잠깐 요한계시록을 중단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고찰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한 구원의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지 뭐.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 뭐 부활하신 거지. 아니요. 복음의 면면은 성경 모든 장과 절과 모든 작구들이 다 복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압축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예언되셨고 약속대로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사셨고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유혹을 받으셔요. 죄가 없을 뿐 똑같이 힘드시고 그래요. 사셨고 때가 차가지고 공생애를 지내셨고 고난 당하사 죽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승천주일이었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를 우리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은 하늘 성소에 가셔서 거기서 유의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세요. 안 주무시고 안 조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여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늘의 안치혼자가 된 겁니다. 이제 절기를 따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습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트는 라틴어로는 50번째 의라는 뜻도 돼요. 펜트가 이제 5란 뜻이잖아요. 수는 이제 10이니까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로 보통 지키는데, 주님이 이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토타스크리트라를 2번 했고 사도행전 강의도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이 익숙해요. 옛날 지하 예배당 기억하세요? 그러면 강단이 여기 있었으면 옛날 생각난다, 그죠? 이게 예배당이고 이쪽 벽에 공의 사이 적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공의 사이. 공의 사이가 너무 중요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중요해서 제가 저희 집 번호를 다 공의 사이로 바꿨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이게 이제 개척 때 설립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보는데 다른 걸 좀 봐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3절 말씀이 눈이 딱 꽂혔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봤어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오셨죠.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에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주님이 바람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분이세요. 천지창조 할 때 주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신 것처럼 바로 그분이세요. 불로서 임하시는 그분. 근데 그 성령이 3절 후반부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대요.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본문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지난주 민수기 말씀 기억하세요? 민수기. 처음에는 불평하고 하나님이 불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잡족들이 불평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돼서 만나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세도 불평하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추라기도 사건이 나오죠. 그 사이에 뭐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불평과 메추라기 주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동역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호와의 영을 주세요. 그들이 다 예언을 하죠.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70장로에게 임한 성령이 계속 있지는 않고 그때만 예언하게 하고 떠나요. 이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먼저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14장 6절 찾아볼게요. 구약의 성령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이렇게 볼게요. 사사기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사스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우리 삼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제일 유명한 사사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셌습니까? 그가 이렇게 참 추리한 인생을 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이제 의인이었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어떻게 블레셋을 혼내주고 정복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삼손이 부정하고 들릴라 맨날 쫓아다니고 여자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자기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떠나셔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삼손 얘기 생각하니까 번뜩 정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택자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멸은 이제 헬라어로는 현지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삼손은 계속 거절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눈 뽑혔을 때 이번만 나와 함께 하사 주님이 또 한 번 임하시죠.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다가 가시고 이런 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찾을 곳이 많지만 대표적인 데를 찾아볼게요. 13, 14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 14절이에요. 우리 합독할까요? 3상으로 찾으시면 돼요. 16, 13,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본문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두 번이나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마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 신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을 소멸하니까. 이 사울은 바울의 전이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키 큰 사울은 계속 질투로 성령을 소멸하고 미움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비교로 성령을 소멸하고 그래서 결국 악령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게 돼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초청하고 말을 걸고 존대할 때 영광을 받으시지 알아서 해봐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1장 25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70장로에도 그 영을 주세요.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좀 활짝 열리지는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이해할 때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요즘 멀티버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마블 시리즈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층위의 시간들이 있는데 우린 그 한 곳에 살고 있고 나와 같은 누군가가 또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인슈타인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계인을 만나면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시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윤회하지 않아요. 돌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시간은 단지 흐를 뿐만 아니라 점점 계시가 밝혀지고 확실하게 알려지고 명확해지는 이런 분명한 커튼처럼 열리는 계시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조금 희미했는데 신약에서는 보다 명확해지네. 이러한 계시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와의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언약도 그래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빈 몸뚱이로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엇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근데 그것은 시들어 떨어지죠. 그래서 무엇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짐승으로. 짐승 옷이 가죽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때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6장이 돼서 노아가 등장하죠. 자, 홍수가 벌어져서 모든 인류가 다 전멸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죠. 어떤 언약을 하세요? 무지개를 탁 보이시면서 어떤 언약을 하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피조물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불의 심판 때까지. 그래도 이게 뭐야? 여자의 후손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아마 당대 사람들은 좀 희미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지금 시간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브라함, 히브리 이게 스펠링이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게 이제 보여졌어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래도 이게 뭐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막벨라군 한 떼기 말고는 땅이 없어. 이 땅 다 준다 그랬는데 모래같이 별채도 자손 많이 준다는데 이삭 하나야. 이게 뭐야? 아직까지 희미해요. 주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딱 정해졌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 나게 하겠다. 보다 명확해졌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풍성해진 나라가 인원이 많아진 그 나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제 다윗 언약을 또 주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보다 분명한 언약의 성격이 드러나요. 이렇게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여전히 다스리셨지만 여전히 희미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주목했다던 사도행전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이 하나씩.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옛날에는 그 직분에 필요한 힘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힘 줬다가 떠나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보 3면 보세요. 주보 3면.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주님께 따져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사야도 예언했던 바로 그 이름. 마리아가 수태고지 할 때 들었던 그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봐요.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승천주일이었죠. 갔잖아요. 신성으로는 모든 세계에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가셨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약속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믿고 회개하는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 받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너무 가슴이 울컥했어요. 누구도 버림받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두 번째 찬양했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실 때 아버지하고도 교제하셔야 되고 예수님, 성자와도 교제하셔야 되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우리 니케 신경할 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은 요엘 선지자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2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호세아 뒤에 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할게요. 두 절을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요엘서 2장 28, 2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남종과 여종,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만민, 이것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성취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 말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뜻일 거예요. 성령님은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계속 의도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 했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 최고의 선물 성령님.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세요. 어릴 때는요. 엄마 손만 바래요. 엄마 아빠 퇴근할 때 오른손에 들려있는 초코소라빵. 짱구가 먹는 법 알려주잖아요. 팍 뜯어가지고 초코소라 있고 뭉쳐있는 데다가 딱 찍어서 먹는 거. 그거 언제 오나? 그거만 바래요. 아빠가 사오는 그 과자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 부모님 자체가 내게 좋은 분인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내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얻으면 그가 가진 소유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구했어요. 나는 어리석게도 별 필요 없고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세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 결혼으로 언약하는 사람에게 지금 종이에 적은 이것만 드립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신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성품과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의 계약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허리를 낮추심으로 언약을 맺으사 자기 자신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시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내 안에서 불로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서 생명의 바람으로 역사해 주세요. 첫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을 능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과 연합해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밖에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오늘도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세요. 우리 등록할 때 요리문답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의 성령으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한테 업무를 주고 꼭 해내, 못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요리문답 작성자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에스겔을 2번 찾을 테니까 빨리 넘기지 마시고 에스겔 먼저 11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건 체크해 놓으셔요.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지난주에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이세벨과 같은 마음,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감사와 찬양의 사람은 성령의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부터는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뒤로 넘어갈게요.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결신해서 믿었습니다.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택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시퀀스가 어떻게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셔요. 영원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택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 우리가 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택자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거듭나야 되겠다. 영으로 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성천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상징이 나옵니다. 불과 바람의 상징이 나오죠. (5절부터) (13절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바벨이 역전되어서, 바벨의 저주가 역전되어서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14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드러냅니다. 22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지금 되어진 일의 설명을 베드로가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37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령의 이 마음을 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성령을 받으니까. 43절부터 이 다섯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주에 그랬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께 맡기는 걸. 그 마음 열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 예측할 수는 없어.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 주 암송 선고를 기억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내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인도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 하고 반응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찾아가시고 기도할 때 떠올리시고 그를 위해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그를 위해 돈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를 받은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안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가슴 벅찬 삶이에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를 받는 삶. 그게 뭐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징계 받았어요? 애굽이 좋았지? 마늘과 부추가 좋았지? 아니요. 종살이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성령 충만으로 합니다.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이 가슴 벅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나 같은 것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겁니다.
공의사에 기억하세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내 것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삶. 예측할 수 없으나 보장되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야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까닭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명확하게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다 드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좀 눈을 감아보세요.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인데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한 주 성령님 한 번도 못 불러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마음이 힘들어서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급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니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저는 앞의 일을 모르고 무지하고 자주 판단에 실수를 빚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내셔서 임마누엘 약속 지금도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 아버지, 각 사람 위에 계신 주님, 이제 누구에게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주님 놀랐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러한 권면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자주 주님을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는 시시콜콜한 선물을 구했으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니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왕성히 구하고 풍성히 받으며 주님을 누리고 꺾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